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만일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이르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성전,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의 그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비밀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면 교회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회로 달려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예물 깨닫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 성전에 죄사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죄사함의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죄사함의 열매가 가득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본질이 변하고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열매는 다 잃어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아무나, 강도들, 그리고 그 강도들이 모인 곳을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죄를 용서받고 싶어 오는 그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 정말 남편을 용서하고 싶고 아내를 용서하고 싶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고 이웃이 내게 한 일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마저 강도처럼 다 빼앗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말고도 해주실 게 많아, 그렇게 죄사함의 열매를 다른 것으로 빼앗아 바꾸어 버리는 강도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그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이제 강도들의 논쟁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논쟁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이 강도의 소굴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 교회 성전 안을 마음껏 거닐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이 거니시다라는 이 모습이 한가로이 산책을 하시다,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할 일 없이 걸어 다니시다,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정확하게 사람마다 신분마다 구별되어 있는 그 금지 구역들을 자유로이 넘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긴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 밖으로 나가세요. 그 금지된 구역들을 예수님이 자유롭게 넘나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어린 시절에 놀다가 강대상에서 잠든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장의자였는데 장의자를 2개로 붙여놓고 놀다가 거기 잠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설교하는 마이크를 켜놓고 유행하던 가요도 마음껏 불러본 적도 있고요. 피아노도 못 치는데 피아노도 혼자 쳐본 적도 있고, 그리고 교회 의자를 뛰어넘다가 다친 적도 있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교회 커튼 뒤에 숨어서 숨바꼭질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에서 놀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교회는 한없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한테 금지된 구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 혹시 여러분이 가지 못할 금지된 구역들이 있습니까? 너무 작아서 구역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최영경 집사님, 교회학교 섬기시는 최영경 집사님의 조카 쌍둥이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예배에 왔습니다. 오늘도 와서 너무 더 기쁜데요. 이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이 쌍둥이 6살짜리 우리 온유와 주한이가 이제 이모를 기다리느라 이제 교회에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뛰어와서 마이크도 만지고 여기 그림도 그리고 제가 지우개도 주고,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다 놀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사랑스러웠고 아마 성도들님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보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없이 열려 있는 것으로만 알았던 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자 사역을 할 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금지된 구역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었고 청소년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노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처럼 이 교회에서 마음껏 그냥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교회에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피아노는 누구에게 맡기고 기타는 제가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찬양팀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애들이 방학에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맨날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요 그날 너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이런 전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이랑 놀아주면서 찬양팀을 만들어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전도사에게 장로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그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과 제가 장로님한테 엄청 혼이 났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떻게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이 거룩한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교회 이제 전도사 사택에 들어가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막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실 때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대표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들도 강대상에 올라가실 때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면 슬리퍼를 벗고 신발을 신고 내려가시고, 그게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로님이 뭐 신발이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뭐 그날따라 뭐 신발이 잘 안 들어가. 그러면 내려가다가 신발을 못 신으시면 뒤에서 담임 목사님 계속 짜증도 아니고 기침도 막 하면 갑자기 그때부터 이 신발 신는 동안 이제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계속 BGM을 계속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라져요. 빨리 신으라 빨리 신으라. 그러면 장로님이 이게 허겁지겁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꾸겨 신고 총총총총 걸어가는 모습이면 스쳐 지나가. 주일날 점심을 먹을 때면 그거 봤냐고, 오늘 그 장로님 빨간색 양말 신은 거 봤냐고, 그래서 막 이러시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그 뒤꿈치에 빵꾸 난 거 봤냐고, 양말에. 우리 사모님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 사모님 도대체 이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금지된 구역들이 있구나. 교회에도 아무 곳이나 성도들이 마음껏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금지된 구역들이 있구나.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싶고 죄를 용서하고 싶으면 성전,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까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의 본질입니다. 다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소리치신 그때는 성전이 상당히 폐쇄적이었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성전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금지된 구역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과거 구약시대 때 성막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된 구역들을 정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강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뿌리채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에 금을 긋고 선을 긋고 구역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가장 중심에 모여져 있었고요. 이들은요, 성전 어디든지 27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마음껏 거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원을 중심으로 바꾸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쉽게 말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과 들어가지 못하는 선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을 말하죠.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선택받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선을 딱 거놓고, 너는 여기까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너네는 여기서만 머물러. 그런 이방인들의 뜰에 존재했고, 그거보다 더 천하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나 고아나 객과 가부는 아예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던 예수님이 그 폐쇄적이고 금지된 구역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다 넘나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특히 지금은 때가 어느 때죠? 6월절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 때입니다. 여러분, 맛집 앞에서도 사람들 모여들면 금을 거놓고 안전하게 이렇게 쳐놓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금지된 구역들과 선들이 더 철저하게, 신분에 따라서, 가진 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던 때였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막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뭔데 우리가 정해놓은 선들을 다 뛰어넘고 다니느냐. 그래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성전을 마음껏 다니는 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묻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넌 이렇게 돌아다니냐? 쉽게 말해서 성전 안을 마음껏 거닐고 성전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하고 싶은 행동, 네가 원하는 거, 예수 너가 그렇게 맘대로 하고 다니고 누가 허락해 줬느냐?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수직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는 힘이나 능력이나 권리를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힘, 능력,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권위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의 아무개 박사님은 심장병에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그 의사분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수술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고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권위라고 말하죠. 근데 이건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집을 잠깐 비우는데, 이제 저희 집에선 제가 대장이라고 쳐요. 아내가 대장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쳐요. 근데 제가 집을 비울 때 이제 대장을 임명합니다. 바로 우리 첫째 아들에게. 야, 아빠가 없으면 네가 이제 대장이야. 동생들 둘 딸 네가 잘 가르치고 잘 도와주고 말 안 들으면 좀 혼내기도 하고 배고프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런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엑수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대사장들은 예수님께 왜 권위를 따지고 묻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성전 안에 거닐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냐면, 내가,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서 마음껏 거닐고, 누구는 걷지 못하게 하고,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허락받지 않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돌아다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성전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착각한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뭘 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신은 성전에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당신은 성전에 여기 밖으로 나가세요. 당신은 성전 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성전에서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를 착각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예수님 보실 때 매매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원래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비둘기나 짐승을 돈을 받고 바꿔주는 이 장사치들과 매매하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자기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 좋은 몫으로 바꿔주는 일들. 왜 그 사람을 왜 교회 가장 앞에다 장사하게 했을까요? 뭔가 이익의 관계가 있겠죠. 당신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해서 그런 권위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해 봤더니 한 단어가 떠오르는 게 실세라고 하죠. 실세. 그러니까 성전에도 실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실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는 교회 실세가 있나요? 성전 실세가 있나요? 있는 게 이상하죠. 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성도들이 늘어가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재정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도요 성전 실세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막이었을 때는 없었어요. 땅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성도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성전 실세가 생겼습니다. 성경 속의 성전 실세들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팔아서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성전의 위치들, 성전에 거닐 수 있는 그 선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금을 걷기 시작했냐? 철저하게 혈연 민족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기까지, 유대인은 여기서, 제사장 가문은 여기서, 유대지파, 장로, 서기관, 사두개 철저하게 혈연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친밀함을 통해서 너 여기까지 들어와, 넌 여기서 장사해서 돈 벌어, 넌 여기서, 넌 여기서, 넌 여기서. 그러면서 정작 가난한 자들이나 정작 죄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이나 정작 고아나 객과 가부들은 성전 먼 밖으로, 정작 병들어서 이 성전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은 더 먼 곳으로 쫓아내는 성전 실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자격이 없는 아들 목사 자리를 세습하여 교회가 난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여 모두가 반대하는 후임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가 둘로 셋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여 모두가 반대하는 무리한 건축을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혈연이나 가까운 사람들,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 실세들의 혈연이나 지인이나 친밀한 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속장님, 임원들, 각종 위원자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재정을 처리하는 자리, 리더의 자리, 성전의 실세들과 친밀한 사람들로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친해야 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말이 통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선 밖으로 아웃. 절대 마음껏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돌아다니지도 마세요. 혹시라도 이 성전 실세의 권위에 도전하면, 혹 누군가 성전 실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불합리함이나 부정직함이나 부도덕성에 도전을 하면 당신들은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입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아웃 시키는 일들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떠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바로 성전 실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권위를 받았다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가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내가 가르치는 것을 똑같이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다 아웃. 그런데 그 권위를 다 인정했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을
돌아다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묻죠. 왜 너는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는, 우리는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성전을 휘짓고 다니냐.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내가 물어보는 말 먼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마음껏 돌아다니는지 대답해 줄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의 침례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정답은 어디서 왔죠?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대답이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겐 딜레마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이렇게 대답해도 망하고 이렇게 대답해도 망하고, 이런 질문이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먹을 들고요, 이제부터 저는 가위나 보자기 이 둘 중에 하나만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추시면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대신 공평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못 맞추시면 여러분도 전 재산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가위를 낼까요? 볼을 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김은지 수사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가위. 그러면 저는 볼을 내면 되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주자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31절 32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온 자를 믿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다 깨져버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지금 이 유월절에 모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뛰어가서 회개하라 청구하라 그 요한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지금 세례받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33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집사님 잘못 대답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하셔야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할 때는 내가 이익이 걸려 있을 때, 그럴 때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할 때는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럴 때만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알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럴 때. 아니면 알려줘도 아직 이해할 수준이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지자들은 말을 해도 알 수준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도 말 안 할래, 이렇게 돌아섰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나지만 오늘 그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 또 알기 원하고 알 수준도 되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르지 아니한 말씀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많이 돌아다니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던진 이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권위를 따지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질문하셨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를 받았다. 자, 이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수님과 강도들의 대립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나와 세례를 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다 가졌다고 착각하고 그 권위를 마음껏 휘둘렀던 성전 실세들도 진짠가? 뭐하나? 우리 권위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에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7절 말씀에 펼쳐집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르되 요한이 이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모욕이죠. 여러분 개 새끼를 뭐라고 하죠?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 새끼를 뭐라고 하죠? 소 새끼.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는 뱀 새끼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 새끼는 좋은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겠습니까? 엄청 나쁜 의미겠죠. 사단의 새끼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성전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종교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뱀 새끼들아 모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엄청난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네 심판받을 거야.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성도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항상 구원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날 기회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엇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성경에서 혹은 예수님이 열매를 얘기하실 때는 우리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도 그랬잖아요. 열매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열매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정체성 그 나무를 지탱하는 그 뿌리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항상 열매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천에 장호원에 있을 때 복숭아도 유명하고 배도 유명해요. 복숭아도 유명하고 배도 유명해요. 그런데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무엇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아 복숭아 나무구나. 아 열매를 보면 배나무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확대하면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본래 어떤 나무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속에 뭐가 박혀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에게 가졌다고 다 착각하면서 결국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종교자들은 어떤 나무였고 어떤 뿌리를 가졌고 있었냐 그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성전의 권위를 다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은 그들의 뿌리는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뭐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게 뭔데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나 유대인이야.
그게 어쩌다고요. 근데 그들은요, 뿌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뿌리 하나로 성전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도, 건의도, 성전도, 메시아도, 오직 혈통, 혈유, 성전 실세, 이거 하나에 다 얽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다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 뿌리가 뭐라고? 그 속이 뭐라고? 성전에서 마음껏 누구에게 권위를 주고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 땅에 보내신 예수까지 성전에서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의 뿌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을 때 다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나 니네 뿌리 다 썩었다.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돌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건데 그 돌멩이 하나가 뭐라고? 그게 뿌리로 삼고 마음껏 확신하고 마음껏 휘두르고 마음껏 성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 빼고 붙잡고 있는 그 뿌리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뿌리를 이미 치기 위해서 도끼가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정말 중요한 목사의 자리,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의 자리, 그리고 속장님의 자리, 지역장님의 자리, 어떤 선교위원, 전도, 봉사, 수많은 그 자리에서 이 중심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 중심에 서 있으며 평생 교회를 거니며 교회를 사는 그 뿌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는 강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고 돈, 성공, 명예, 자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겉모습, 혈연 관계, 내가 지난 날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하나님이 빠진 모든 뿌리는요, 다 우리를 결국 강도의 속을, 독사의 자식들,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교회에 사는데 결국 이런 소리나 들으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했다면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제 그 독사의 자식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거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신 하나 들지도 못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다 부여받은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세례 요한은 겨우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나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썩은 뿌리 다 잘라주시고 우리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성도로 바꾸실 그 온전한 권위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권위를 받으신 분이 지금 어디로 임하셨다는 거죠? 성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강도들이 거놓은 선들을 다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다 완전하게 자유롭게 거니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성령과 그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회개케 하시는 성전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성전에서의 권위, 이 권위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상, 성전의 역사상 권위하면 딱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권위는요, 온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권위,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권위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요, 여러분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따른 권위를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혈육과 자기의 지연과 자기의 친밀함을 통해서 권위를 다 나눠준 그런 왕국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 모르는 나라, 모르는 곳이 그 사람의 권위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통령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김정은. 그 사람의 권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권위를 나눠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나라는 살기 힘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분밖에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가 모든 권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권위가 다 사라져야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공동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권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런 막 숫자 많아지는 분이나 죽었던 교회가 새로 살아나는 리바이벌, 새로 새 생명을 하려면 권위가 회복되는데 세 가지 권위를 말해요. 어떤 권위가 회복되냐?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령의 권위. 그 중에 예수의 권위가 회복되는 챕터에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 우리 중심에 계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 있는 자로 서 계실 때 그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뿌리를 가지고 그 권위를 빼앗을 때 결국 우리는 선을 긋고 강도의 속을 만들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거니시는 것을 막아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권위만을 쫓아다녔습니다. 권위가 있는 목사님, 권위가 있는 교회, 권위가 있는 성도님들을 원했고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권위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가 높은 교회, 그 권위 있는 사람 떠나면, 권위 있는 목사님 떠나면, 권위 있는 성도님 떠나면 왜 다 우르르 떠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빼앗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권위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누구도 권위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속장님도, 모든 리더들은 권위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은 권위, 봉사나 헌신을 많이 한 권위, 교회 오래 다닌 권위, 무언가 헌신하는 권위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임하시고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의 권위만 있을 때 그곳에 회개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고요.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권위 있고 예수님의 권위만 인정할 뿐입니다. 교회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죄사함 받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만 하는 주가 쓰시는 아무런 권위 없는 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오직
여러분의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 인정하시고 가득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소서. 오직 권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